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 하나님 말씀인 법을 지키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경전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을 구분해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며, 또 구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증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고,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또한 믿고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의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행하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신 적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대로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또 내가 처한 환경과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깨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형편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 정복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땅 거민들을 다 쳐서 멸하고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명령이셨습니다. 따라서 기브온 족속 역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으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거의 대상이 되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을 점령해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아이성 전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싸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이 명맥을 유지하고 우리 자손이 살아남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얻어내야만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각오로 나갑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은, 기브온 족속은 그 땅에서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안전한 성이 있었고 그들의 삶도 불편함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신분 또 자유함 또 자기들의 땅까지 포기하면서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얻어내려고 오늘 그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떡을 보십시오. 집에서 뜨거운 것을 가져온 것인데 여행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의 옷을 보십시오. 오랫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 먼지 투성이요 헤어졌습니다. 신발 보십시오. 다 헤어졌어요. 가죽 부대를 보십시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당신들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거짓말 아닙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연 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관례를 따르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관례를 깨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여호수아의 생각을, 또 잠시 여호수아의 눈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먼 곳으로부터 자기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에 여호수아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들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받아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좋다, 너희들과 화친을 맺되 너희들은 그 대신 우리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의 땅이 있고 자기들의 성이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던 기본 민족인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었어. 일생토록, 아니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정상인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외적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요, 불행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자기 민족들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나온 그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종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됐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쓰임받듯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신 거예요.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비록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자유를,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풍족함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돕는 자들로 온 자손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새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부활의 은총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가운데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가운데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부활의 축복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을 소유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거두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그 약속을 붙잡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유효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 생명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스스로 깰 때가 많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스스로 버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신 약속,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맹세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기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복음을 전하다 그 인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선다싱은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모든 삶을 버려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전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역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고 때로는 여러분 쓰러져서 지쳐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괴롭고 슬퍼서 아무도 세상에 나를 알아주고 주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 옆 곁에 계시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서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상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유효함을 믿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했던 우리들의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시선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 또 새 능력의 역사 영생의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졌음을 믿고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의 약속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일생토록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 바로 나를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지금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루어진 다음에 간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나갔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약속을 믿고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지금은 아직은 현재까지는 그 약속이 내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